어제는 우리 고린도전서를 상고해가면서 세 번째로 교회 구성에 대한 교훈을 우리 지난 시간에 약간 살펴봤습니다. 자, 12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신령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의 신분을 말해줍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의 전의 모습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우상에게로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를 영접한, 지금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시인하는 것, 이것이 내 인간의 육성으로 정욕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벌써 교회를 출석한다든가, 교회를 출석하고 말씀을 듣고 그리고 찬송하고, 이 생활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이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자들은 다 성도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무엇을 우리가 시인한다는 것, 예수를 믿으라고 아무리 전도해도 죽어도 시인 안 하는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불택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신령한 교회를 이룬 구성원의 신분은 구원을 받은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다.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 보이는 교회가 아니라 신령한 교회의 그 구성원은 바로 성도, 거룩한 성도의 신분을 가진 자다 하는 것을 말해주죠. 전에는 그래서 우리 우상에게 끌려가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상에 끌려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 탐욕이 발동하면 많은 것을 이렇게 취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탐욕에 의해서 자꾸 살아가다 보면 우상을 섬기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정욕에 이끌리다 보면 육체로 사는 사람은 다 우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전에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어요. 그래서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됐었다.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됐다. 그리고 바로 우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하고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는 말, 그리스도, 이건 기름 부은 자를 말하죠. 바로 영원한 왕,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 참 선지자, 이 선직을 다 수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선직의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이 영원한 왕으로 오셔서 나는 어디를 자꾸 끌려가요? 저 우상에게 자꾸 끌려갈 수밖에 없는데, 우상에 끌려가던 나를 어떻게 해줘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되게 만들어 주신다. 이게 완전히 방향을 전환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이제는 그 육성을 복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신의 성품으로 살아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누가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쪽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원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다 영원한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음으로 통해 가지고 뭐예요? 우상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 그리고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한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그저 자기 죄대로 탐욕대로 막 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를 어디로? 하나님에게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에게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참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그거를 우리가 이 성경, 특별계신 성경을 통해서 자꾸 깨닫게 해주심으로 인해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졌네. 그런데 하나님을 그 찬양하는 거, 이제는 전에는 우상을 찬양했지만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자체가 우리는 얼른 생각할지 뭐예요? 입술로 찬양하는 거 생각하죠. 모여서 이렇게 찬송하는 게 이게 하나님 찬양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보다 더 깊은 거에 있어요. 그게 뭐냐? 더 깊은 하나님께 찬양. 그 찬양은 바로 시편, 다윗이 시편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진정한 찬양 뭐예요? 입술로 물론 표현이 되는 거지만은 진짜 찬양은 뭐예요? 마음으로 찬양해요. 우리 심령으로 찬양해요. 그 심령으로 찬양이 뭐냐? 하나님은 진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하는 걸 갖다 내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삶. 그 삶 살아가는 자체가 찬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들어서 입도 소리도 낼 수 없고 막 이런 상태라도 벙어리가 됐다 할지라도 또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됐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성령이 감동하는 대로 내 마음속에서 정말 저분은 그 높으신 분은 내가 섬기는 내가 경외하는 그분은 바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그걸 내가 인정하면서 기뻐하는 거. 왜 기뻐하는가?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잖아요. 삼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대로 어떻게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약속했잖아요. 약속대로 이삭을 낳았잖아요. 또 선지자들이 그렇게 약속한 대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선지자들의 약속대로 뭐예요?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을 성경에서 늘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셨는데 나를 택했잖아요. 택하신 그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를 분명히 인도하시죠. 어디까지? 영원하게까지 해주신다. 그 하늘의 기업을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하늘의 기업을 이을 자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해주시겠다. 아들을 주겠다. 그래서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기뻐하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나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하게 해주신 것이다. 썩은 몸이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누구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예요? 나를 그렇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여호와. 다른 말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게 보증수표예요. 그죠? 보증수표 대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했어. 그 증거는 뭐예요? 내가 지금 교회에 출석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입술로 찬양 드리고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께 내가 찬양을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전에는 우상을 찬양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그렇게 누가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되어졌다. 이제는 우상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가 됐다. 이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어졌다. 따라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자, 이 말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래도 여기 기록한 이유가 뭔가? 기록한 이유는 다시 확인해야 돼요. 그죠? 네, 이 말씀을 정말 믿습니다. 아멘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의심스러울 때가 많잖아요.
진짜 내가 집사생활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참 이렇게 내 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는데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여튼 이 사람만큼 의심하는 자가 없죠. 도마같이 인간을 의심이 그렇게 많아요. 예. 그래서 그 의심이 주어질 때는 뭐가 주어져요? 두려움이 내게 엄습하죠. 근데 이런 믿음의 확신, 내가 예수를 주라 시인했으니까 이미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러고 내가 내 스스로 마음에 인정이 되어지면 거기엔 뭐가 좋아요? 불안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확신이 주어지는 거예요. 기쁨이 주어진다. 불안보다는 기쁨이 좋잖아요. 그런 생활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교회에 출석한 게 틀림없죠. 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면 교회에 오라고 해도 안 온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정말 내가 이 신앙생활 하는 이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교회 다니면서도 야 이렇게 해야 어떻게 뭐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구원파의 사람들이 당신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또 당황해가지고 흔들린다. 근데 실제 구원받은 날짜가 언제예요? 네? 언제? 그렇죠. 창세전 에베소의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창세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러니까 이미 내가 택함 받았을 때 이미 나는 구원받은 거잖아요. 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 리브가의 모태에 누가 있었어요? 네? 에서와 야곱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이 이 세상에 출생하기도 전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그 생각만 하면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단번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그 말씀 자체가.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유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이 아무런 죄를 범할 새도 없죠. 모태에 있으니까. 그랬는데 하나님 벌써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한다. 그러니까 내 행위와는 뭐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욕심부리고 실수하고 이런 거는 관계없이 누구를 사랑하냐?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해요? 나를 지금 사랑해 주신다. 그 사건을 보면 능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다. 그 하나님이 뭐예요? 믿음직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구원은 뭐예요? 너무나도 확신하다. 그래서 칼빈은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를 구원한다. 그래서 칼빈 5대 교리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예수를 부르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이미 다 드러난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말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도마같이 의심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확신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확신만 주어지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현재는 내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 뭐예요? 반드시 자녀에겐 유업이 주어진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나라로 들어가면 뭐예요?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 되지 않느냐.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니까 모든 재물을 더하여 주신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구해야 돼. 늘 기도해야 되는 그것이 뭐냐?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국열. 이것이 그것들이 내게 주어지기만 하면 뭐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보니까 재물을 다 얻은 것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주어지기만 하면 나머지는 뭐예요?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다 주신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슨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느냐.
나쁜 걸 줄 사람은 안 돕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구해요? 지금 쌀 떨어졌습니다. 쌀을 주세요. 집이 없으니까 집을 주세요. 우리는 뭐예요? 그 부분을 자꾸 구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더 영원한 것을 구해야 돼요. 우리는 영원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거는 뭐 어떻게 살라고 그랬어요?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는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자비와 긍휼,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맛보면서 신령한 그 기쁨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생활 되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물질은 뭐예요? 그냥 족한 줄 알고 살아요. 그 사도 바울이 안질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너무 이게 안질이 사람 보기에도 추하게 보이고 그러니까, 그리고 고통스러우니까 이 병을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게 있는 게 족하다. 그 질병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을 늘 낮출 수 있는, 그리고 인생이 얼마나 불완전한 불확실한 존재인가, 이걸 깨닫게 만들어 주시는 교육의 그게 자료였다는 거예요. 그 교육의 자료를 사도 바울은 몸 안에 지니고 살면서 그렇게 되니까 뭐예요? 불완전한 거 아니고 영원한 거, 온전한 것을, 온전한 그 세계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추구하면서 살 수 있게, 이렇게 한시도 빈틈이 없게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그게 더 귀한 거다. 육체의 고통을 통해서 신령한 영적인 것을 충만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에게는 그 안지를 고쳐달라고 하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12장 4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에게 주신 각가지 은사들에 대해서 말해주죠.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과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것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 같은 성령을 따라 하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물질, 육체적인 거, 이건 주신 거 족한 줄 알고 살아가야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 이 은사를 주시는 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 그리고 자기 받은 은사를 막 사람들 앞에 자랑을 하죠. 근데 그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이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각 지체를, 성도를 온전케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주신 것이 바로 은사다. 근데 은사를 마치 자기 소유같이 생각하면 이건 큰 착오라. 그래서 은사는 주의 몸을 온전케,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 오늘 내게 물질을 주셨다. 주의 일할 수 있는 정말 물질을 주셨다. 그리고 오늘 연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는 늘 나의 축복, 내가 더 복받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지만 실제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눈이라는 게 지체, 이제 앞으로 설명하지만, 눈이라는 게, 눈은 사실 보는 거죠. 봄을 통해서 온몸을 유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손이 아무리 봐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눈앞에서 봐도
보기만 하고 먹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있어야 된다. 손으로 들어가서 또 입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소화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각 지체는 몸을 온전케 하는 것이다. 다 유익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나를 보내주신 것은 이 교회의 모든 지체들을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셨다. 그래서 모두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모여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모두가 어떻게 생활해야 돼? 함께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생활, 이런 생활을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은사들을 주셨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은사는 바로 직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 그러니까 은사 자체는 뭐예요? 직임을 수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병 고치는 열심히 병 고쳐서 지체들을 온전케 해서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자기가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돌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임을 은사를 통해 수행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내게 이런 은사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주를 위해서 일하라는, 믿음의 형제들을 위해서 일하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 능력이 있다, 이걸 나타내려고 자꾸 한다 그러면 주신 분의 그 깊으신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경은사, 바로 성경 계시가 완성이 되어지기 전 지혜의 말씀 등 여러 가지 은사로 직임을 수행하게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은사는 여러 가지죠. 그러나 성령은 하나입니다. 성령은 같으며 또 직임은 여러 가지지만 주는 같으며 역사는 여러 가지 역사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은 한 분 같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사 자체를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까 주관자의 뜻대로 역사는 막 흘러간다 이게. 근데 우리 눈에 봤을 때 역사는 뭐 일본 지진도 일어나고 또 화산도 터지고 뭐 이런저런 역사가 다르게 다 보이지만 결국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 자체를 당신 뜻대로 일어나게 만드신, 주관해 나가신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에게 유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은사들을 주신다. 그래서 분당을 그렇게 주셨는데 분당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분당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니까 은사를 통해서 지체에게 유익이 주어지게 해서 하나 되게 만들어야 돼요. 주님의 몸을 이루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은사를 주시니까 자기가 이건 나만 이런 은사 받았다. 그리고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분당이 돼버리고 만다. 나는 잊어버리고 만다. 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얘기는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자, 그런데 이런 그 은사, 여기 또 보면, 자, 예언, 또 영들 분별, 각종 방언, 방언을 통역, 그리고 그의 많은 은사들이 주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지금 이 기록된 은사 중에서 여기서 난 이 은사 중에서 제일 뭐가 좋을 것 같아? 그렇죠. 역시. 그리고 어떤 사람은 또 방언이 최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사실상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의 역사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견고한 자. 아브라함은 뭐예요?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그 모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건 다 하시는 일들이잖아요.
근데 실상은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육신의 생각을 할 적에는 아까 말한 대로 뭐예요? 병 고치는 걸 이런 걸 더 선호한다 이거예요. 근데 실상은 뭐예요? 가장 믿음이 귀한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 중에 뭐가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정말 그 중에서도 또 믿음이 우리가 귀하다고 또 봐야 돼요. 믿음이 가장 뿌리고, 사랑은 뭐예요? 믿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 하나님을 신관이 확실하고 정말 교회관이 확실하고 인생관이 확실치 않은 사람은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밖에 나타나지 않는다. 신적인 사랑은 신관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렇게 봤을 적에 믿음이라는 게 제일 사실은 귀한데, 사람들은 뭐 방언이 또 영 분별하면 또 내가 영을 분별한다, 신령하다 이래서 사람들을 많이 유혹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은사들을 주신 자체가 뭔가, 그것이 지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나를 유익하게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내 영광을 취하라고 주신 게 아니라 형제를 유익하게 해주기 위해서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시고 그 뜻대로 나누어 주셨다. 그러니까 여기에 다 주인이 뭐예요? 이 은사의 주인은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기쁘신 뜻대로 은사를 행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은사 행하고 내가 기뻐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해야 되죠. 자, 그런데 이 성경 계시 완성으로 이들 중에 없어진 은사들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장 12절에 보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교회에 대하여 교훈해 줍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이 지체가 많은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는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 인하여 몸에 붙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니까 눈도 필요하고 귀도 필요하고 또 맛을 볼 수 있는 혀도 필요하고, 이게 다 뭐 하나 뭐예요? 버릴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은 다 귀중하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은 다 은사대로 하나님이 쓰시니까 모두가 귀한 분들이다. 그래서 나를 남보다 더 낫게 여기는 그런 생활이 주어져야 돼. 그래서 정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그리고 아직은 미숙하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뭐예요? 성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당신 영광 드러내실 모든 분들이다. 저분은 그런 분이다. 그렇게 아예 우리가 저분의 그 모든 장래일도 미래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좀 주어져야 되는데, 내 눈에 봤을 때 좀 보면 그냥 무시해버리고 말이야. 근데 하나님 반드시 높여 쓰신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신앙 인격으로 대해야 되죠. 그래서 몸은 하는데 많은 지체가 있듯이 그리스도는 한 분이시고 지체된 성도는 많이 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종이나 자유자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각기 직임이 있으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알기를, 자, 남전여비 사상이라는 게 있죠.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천하다. 그런 사상은 뭐예요? 유교 사상, 잘못된 사상이고, 남자의 할 일이 있고 여자가 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할 일이, 여자가 또 못하는 일이 있고, 남자는 또 여자가 하는 일을 또 못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다 뭐예요? 한 몸을 이루어 서로 보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한 가정을 세워나가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데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 같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복종하게만 한다든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잘못된 사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와 지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많이 있다.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냥 많이 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는 한 분인데 우리 그리스도에게 속한 우리 모두는 뭐예요? 지체죠. 근데 지체된 성도들은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몸, 바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 뭐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말씀을 조명해서 깨닫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우리 심령이 변화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전에는 육체의 삶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성령의 역사가 주어지는 것, 그게 바로 성령 세례죠. 성령 세례로 우리 육체가 점점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을 이렇게 점점 만들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주님과 우리 모든 지체가 뭐예요? 한 몸이 이루어지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와 성도 간의 지체와 지체 간에 하나가 또 되어지는 것, 그것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머리 대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머리 대신 주님의 뜻과 우리 지체의 뜻이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그럴 때 뭐예요?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 주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 그렇게 해 주신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어떤 힘으로, 지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직임을 주시죠. 그래서 모두가 다 하나 되도록 직임을 주신다. 눈은 눈대로, 귀는 귀대로 직임이 있는 것과 같이 각지점 각지체대로 직임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사, 직임을 주신 이유는 뭐냐? 하나 되라고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인간은 뭐예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고 그냥 분열돼버리고 분쟁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시면 이 교회 머리 주님에게 속한 지체들과 하나 되게 해주시려고 나를 보내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각 지체에게 주신 직임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나가야 되어집니다. 12장 18절에 17절은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임을 말해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몸이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욕이라. 우리가 몸이 더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하고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받아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으니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기쁨, 이게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육체로 살아갈 때는, 육체의 정욕으로 살아갈 때는 자기만의, 나만의 기쁨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시대가 갈수록 성경에도 말한 대로 자기만 살아간다. 자기 기쁨만 추구한다. 그래서 점점 헷가지고 세상이 돌아가면서 자기 기쁨, 자기 만족감에 빠져서 살아가는 게 인생의 모습이다. 그런데 성경은 반대죠. 모두의 기쁨을 말한다. 우리 모두 모여서 정말 주님 뜻대로 하나가 되어져서 그 기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모두의 기쁨, 진리 안에서의 기쁨, 이것이 주어져야 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체는 기능에 의한 직임을 수행하니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몸을 고르게 하며 서로 돌아보게 하여 분쟁 없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함께 해야 된다.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며 즐거워한다. 자, 그래서 우리 지체가 정말 고난도 그리고 영광도 함께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뭐 고생을 하게 되면 눈만 고생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고난당하는 거죠. 각 지체가 다 고난당한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정말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는 것. 요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신령한 교회의 모습인데 우리는 늘 모두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기뻐한다. 다 이렇게 분열되고 분산되고 분쟁되고 이런 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모여서 회의한다 그러면은 막 언성이 높아지고 막 분열되고 이런 모습이 주어지는데 원래 그게 아니다. 이렇게 분열되는 모습이 뭔가 결국은 왜 그래요? 앞에서 쭉 말했듯이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으니 자기 육체대로 살아고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찬양하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자기 육체를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우리의 모든 뭐예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다 같아지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같아지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해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이 저분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근데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주님은 죽으신 것 같이 이런 감정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편협한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지체에 직임을 주셨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세우십니다. 그래서 거부를 하죠. 지체가 지체를 쓸데없다 하며 거부할 수가 없게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존귀하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죠. 그리고 몸에 덜 귀히 여기는 지체를 더욱 귀하게 해주며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아름다운 것을 없게 그렇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판단하는 거 이건 약하다. 저 집사님은 정말 약하다. 이렇게 생각해도 뭐예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 함께 즐겁고 기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봐서 높이려고 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사람이 눈의 가치 판단이 아니라 영적인 가치 판단을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눈이라는 게 굉장히 약하잖아요. 근데 이 눈이 없다 그러면 이거만큼 큰 장애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몸이 어디 아파도 그래도 우선 볼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이게 대단히 감사한 거예요. 우리 총회 주두영 목사님 암이 2기, 위암이 2기래요. 그래서 수술 날짜 잡았다가 포기해버리고 이제 기도로 생활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도 그분도 위는 지금 망가져가고 쓸모없이 돼가는 그런 어려운 환경이 있지만 뭐예요? 그래도 우선 눈은 보이니까 얼마나 귀하냐. 그죠? 그러니까 정말 눈이 가장 약하지만 몸이 아주 귀한 거다. 자, 이런 걸 생각할 적에 우리가 형제들을 정말 아직은 저분이 물질적으로 고난받고 질병으로 고난받지만 그분이 뭐예요? 우리의 다 지체니까 귀히 여기고 존귀히 여겨야 된다. 그래서 분쟁하지 말아야 된다. 분쟁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데 우리 어떻게 분쟁하는 거예요? 몸을 고르게 하며 돌아보아 분쟁이 없게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고통도 영광도 함께하며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정말 이렇듯 얼마나 정말 멋있고 아름다워요. 이런 정도만 된다 그러면 참 부모가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서로 사랑해라, 우애를 가져라, 이런 교훈을 안 하더라도 우리가 말씀으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가 모두가 다 이 말씀대로 존귀 여기는, 약한 게 보이지만 더 존귀 여기는 이런 심정으로 우리 서로의 지체의 관계, 교제가 주어진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 성경은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말해주게, 주님과 우리가 한 몸이 돼서 그 아름다운 관계, 또 지체와 지체가 연합해서 아름다운 관계. 그래서 교회는 정말 모두의 기쁨이 주어지는 아름다운 처소인데, 그 기쁨을 이런 신령한 맛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인데,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우선 당장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필요하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물질적인 거 구하다가 이 신령한 정말 아름다운 연합, 지체의 연합의 하나의 그 멋있는 작품,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지 않느냐. 한 소설가가 작품을 쓰면서 그 안에서 멋있는 사랑을 정말 노래하듯이 우리 오늘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직접 몸에 부딪히면서 지체끼리 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가 기뻐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귀한 모습이 변화되는 우리 모습, 이기심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나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더불어 지체가 주 안에서 하나 돼서 서로가 기뻐하고 고난도 영광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생활 하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을 더욱더